오늘 우리 교회의 유스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왜 목사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에게만 딱 주신 그런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지 말고,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자녀들은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부모님들에게 미리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 동물과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동물 가운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많은 동물들 있어요. 그 동물들을 보게 되면 그 동물들이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고마워서 그 부모를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애니멀 플래닛이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공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없어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자기의 부모를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이렇게 모시는 그런 일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부모가 된 그분들이 연세가 들었을 때에 그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들을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면은 그는 인간일 수가 없다는 그런 말로도 설명이 되는 말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굉장히 인디비주얼리즘, 우리 미국 사는 이 미국의 모습이 너무나 개인주의화 하다가 보니까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세대를 굉장히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말세가 돼, the end of the world, 이 말세가 되게 되면은 그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공경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말세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의 아주 통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잠언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들의 교훈은 내 머리에 화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과도 같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래서 성경을 통해 몇 가지를 우리가 어머니 주일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옳은 것이다. For it is right. 그랬어요. 여기에 옳다, right 하다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옳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바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로 만들어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누구와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까?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영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빠가 아니고요? 아이고, 부모님이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실은 first relationship이에요.
제일 첫 번째 관계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따르는 다른 관계도 바르게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와 자랄 때뿐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나를 낳아준, 나를 키워준 그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나중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가 하면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라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가면은 상하 관계가 있게 돼요. 하이라키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상하 관계에서도 그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던 사람은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와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의 목회자에게 순종할 줄 알게 되고, 목회자의 양육을 받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말씀 안 듣는 게 당연해요. 직장에 가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사람들하고 자꾸만 부딪혀요. 직장 생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못해. 왜? 사람들하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도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순종해야 될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비헤이비어가, 습관이 몸에 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대들어요. 대놓고 싸워요. 그렇게 자라난 남편은 아내를 왜 때리기는. 왜 때리는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그런 남성이 결혼하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맛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 섬기는 것을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합니다.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윗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론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질서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때에는 삼강오륜이 뭔가를 배워왔어요. 삼강오륜. 부모를 바르게 대하는 것이 우리 모든 질서의 근본이라는 것이 삼강오륜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부모는 우리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황수관 박사님이 그분이 어릴 때에 전쟁이 빵 터져가지고 폭탄이 막 날아오니까 아버지는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가 있는데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 세 자녀들을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보듬어 줘서 생명을 얻었다. 제가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그 길이는 약 7, 8cm, 우리 어른들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바다에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민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깨끗한 물이나 연못 속에서 살아가는 고기가 가시고기예요. 가시가 한 30몇 개가 몸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 가시인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시고기는 이 수컷이 아비 가시고기가 때가 되면 산란기가 되면은 모래 위에다가 물이 흘러가는 그 물 속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어떤 액을 분출을 해서 알을 품을 수 있게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모래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알들을 그 속에다 넣으면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집을 다 짓고 나면 이걸 몇 시간에 걸려서 아주 애를 써서 집을 지어. 집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암컷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과 함께 교미를 하면서 암컷이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 알을 낳게 만들어요. 이 암컷 어미 가시고기는 알을 낳자마자 그냥 다 도망가 버린대. 그러면 그 낳은 알을 누가 보호를 하는가 하면 이 아비 가시고기가 그 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다른 물벌레들이나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의 그 알을 먹을까봐 그 앞에서 떠나지를 않고, 그리고 이 알이 잘 부화되게 하기 위해서 꼬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계속 흔들어주면서 산소를 공급시켜준다는 것이에요. 물속에서. 예. 그러면 이 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화가 되는데, 이게 집을 만들 때부터 부화가 돼서 자랄 때까지 그 기간이 한 15일 걸린대요. 아비 가시고기는 그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뭐만 지금 지키고 있는가 하면 알 부화되기를, 새끼 부화되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15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 고기가 부화가 될 때쯤 되면은 이 아비 가시고기는 그동안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죽을 때에도 이 아비 가시고기는 어디에서 죽는가 하면은 그 알들이 부화가 돼서 새끼가 된 바로 그 앞에서 자기 몸을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아비 가시고기가. 그러면은 이 새끼 고기들이 부화가 된 다음에 나와서 아직 어린 것들이 어디 딴 데 가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채로 뭘 먹고 자라는가 하면은 아비 가시고기의 살점을 뜯어 먹으면서 이 새끼가 자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비 가시고기는 자기의 마지막 몸까지도, 그 살점까지도 자기 새끼들을 위하여서 다 어떻게 하지? 이 새끼들이 자기의 둥지를 털고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갈 때까지 몸을 다 아기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온전히 다 희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간 동안에 이 아비 가시고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잠도 못 자겠고 먹을 것도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이 둥지를 떠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 가시고기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을 하여서 자기 몸을 주기까지 새끼 고기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의 부모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삶이 바로 이 아비 가시고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유스들이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아직은 모를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결혼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 위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위대한, 그래서 그 부모님께 우리의 공경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을 향한 은혜의 강줄기가 두 가지의 강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강줄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강줄기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아무리 다른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만큼 강하고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피를 흘리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 예,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다 누구의 피를 흘리게 하며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피를 흘리게 태어났어요. 피만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어머니의 뼈 마디마디가 다 늘어나게끔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자라는 동안 어머니의 살이 다 늘어나 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피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몸에 지니고 있는 동안 그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 경우에서 그 뼈가 늘어나고 피부가 늘어난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어머니 주일이니까 제가 어머니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태어나게 될 때 저는 6.25가 끝나던 해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 온 나라가 가장 피폐해져 있고 가장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제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저에게 뭘 주셔야 되겠어요?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먹으려면은, 제가 젖을 얻어 먹으려면 어머님이 식사를 하셔야 될 텐데, 식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 어릴 때 이야기를 어머님이 들려주시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지경을 보내고 겨울을 지내면서, 그 모진 전쟁이 훑고 지나간 그 겨울을 지내면서 그래도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젖을 물려 했던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런 고생과 험악한 꼴을 지내면서도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 어머님의 그런 사랑과 그런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니,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인이 아니고 뭐겠냐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 가운데 딴 부모님에 비해서 여러분에게 좀 덜 잘해준 부모님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다른 부모님은 돈을 잘 벌고 교육도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키워준 부모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모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자녀로 키워주신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줬는가 이것 따지기 전에 나를 세상에 낳아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로 인하여 공경을 받기에 충분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능하면은 정말 좋은 기억을 남겨주려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좋은 꿈과 비전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떤 복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고, 경건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러고, 어떤 영성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고백을 하기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중단하는, 내 인생 가운데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은 자라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런 기도의 열정을 가진 사무엘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다. 어머니 한나가 늘 사무엘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거를 전수받았어요. 아, 어머님이 나를 기도로 키웠으니 내 인생에서 기도하는 일을 쉰다는 것은 나는 정말 죄 짓는 것이야 생각할 정도로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를 그렇게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신앙의 부모님들, 여러분들 유스그룹,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신앙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신앙의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말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이렇게 배워가라고 알려주셨어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간에 그 부모님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우리 부모님이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이다. 10계명은 10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계명이 6개가 있는데 그 6계명 가운데 첫 번째 그게 뭔가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에, 너희가 인생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너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부모님을 공경을 잘 하게 되면은 너의 인생이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기도가 잘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뭐 다른 거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잖아요.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할 일을 하는데 그 일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니 일석이조가 아니고 뭐가 되겠냐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왜가 없어요. 그냥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Obey your parents. 그 다음에 말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In the Lord 그랬어요.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여기 이 말이 뭔가 하는 것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 뜻이 무언가를 우리는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핍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이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만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돼요. 왜?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순종하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때 늘 우선순위에 먼저는 뭔가 주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In the Lord.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부모님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일 경우에 신앙생활 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뿐만 아니고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성경 단어가 뭔가 하면 주 안에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적인 그런 원리가 있고 세상의 원리가 있을 때에 성경적인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서로 상충하게 될 때 controversial 하는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성경의 원리를 먼저 따르라는 것이 in the Lord, 주 안에서라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떤 분은 청년인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니까 우리 부모님이 싫어해요.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건 맞아요. 그건 세상의 도리예요. 우리 인간의 도리예요. 그러나 그 앞에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이런 잘못된 결단을 우리의 삶에 내리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앞세우는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의 사랑.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때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때는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말하고 friendship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형제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예요? 나보다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세 단어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경이라는 단어 honor,
honor. 공경이라는 단어. 공경이라는 것은 우러러 존경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칠순이 넘으셨어. 연세가 많으셔요. 자기의 하던 그런 프로페션에서 리타이어 했어요. 돈도 수입도 적어요. 그런데다가 공부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을 긍휼히 여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No. 우리 부모님은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여길 대상이에요? 공경해야 될, 리스펙트하고 언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공경은 그냥 단지 존경을 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소셜로지스트, 사회학자가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under teenager일 때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절대로 신뢰를 해요. 부모님이 하려고 하는 것에 against도 하지 않고 그냥 말 다 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티네이저로 들어가게 되면은 against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티네이저를 넘어서 20대, 30대, 여러분 가운데는 20, 30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회학자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대로 맞아요. 20, 30대의 청년들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무시하는가 하면 부모의 시대와 나의 시대를 비교할 때 부모 세대는 우리 시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그노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부모는 우리보다 교육을 덜 받지 않았냐, 적게 받지 않았냐, 부모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무시를 한다는 것이죠. 언제요? 20, 30대의 레벨 가면은. 그 다음에 40대가 되면은 이 40대가 된 그런 자녀들은 뭔가 조금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아하, 우리 부모님이 아는 것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생각 가운데 덜어는 맞는 것도 있고 덜어는 옳은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얼마만큼은요? About. 덜어는. 그러니까 아직도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는 게 40대에도 그냥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5, 60대가 되면은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5, 60대가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그 앞에 뭔가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어떻구나? 옳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때는 뭔가 하면 우리가 나이가 5, 60대가 되게 되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하셨던 말씀들이 옳다는 것을 그때야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철드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에 철이 든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녀들이 30대, 40대에도 철이 못 들다가 5, 60대가 되어서 철이 들게 될 쯤 되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신 거야. 내 인생에 철이 들어서 정말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좀 하려고 하고 공경을 하려고 하는 그 나이대가 됐을 때는 이미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나시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해드렸지 못했던, 우리가 공경하지 못했던 부모님들을 공경하자는 것이에요. 하실 의향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공경하시자고요. 한 번 더 공경하시자고요. 그 부모 공경은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내 위치가 됐을 때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right now. 지금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값을 치른다는 뜻이 있어요. paid cost에.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언어하고 리스펙트 한다는 말 속에는 we have to pay cost.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 속에는 뭔가 물질적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시간적인 값을 치러야만 되는 것이고,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오늘 저녁이 딱이야. 오늘 저녁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계시면 연락하세요. 이미 한국은 다음 날로 넘어가셨겠지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It may go well with you.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잘 되려는 것은 신명기적인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내가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을 하고 잘하면은 내 사는 날이 번영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좋은 단어라는 것은 다 붙여놨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좋은 단어들을 거기다 다 몰아놨다. 두 가지로. 눈에 보이는 복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하는 이런 축복.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을 하게 될 때 잘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룻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의 이름이에요. 룻. 이 룻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 17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룻이라는 여성은 딸이 아니고 지금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고, 시어머니가 어디서 죽든지 나도 시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시어머니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 고향이 아닌 시어머니의 고향까지 쫓아와서 살다가 거기에 뼈를 묻은 이 룻의 인생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만나게 만들어줬어요? 보아스라는 멋있게 생기고 부자이고 관직도 지위도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여성을 그냥 두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에게 복을 주사 그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게 만들어주셨고, 그 더 자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만들어준 그 조상의 어머니가 누군가 룻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잘된 사람들의 그 삶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모두가 다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는 모습을 우린 보지 않냐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잘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뭔가 하면, 첫째 축복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일이 잘 되리라. 두 번째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리라. You may enjoy long life. 너의 인생이 정말 인조해하면서 long life, 장수하게 되리라. 어디에서요? On the earth. 이 땅에서. 성경에서 효도하면서 장수의 복을 받은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는 자기 자손에게
무엇을 일으키는가 하면 너희들은 앞으로 대대로 살아갈 때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근데 이것이 요나답의 그 유언이었는데 그것을 요나답의 자손들이 계속 대대로 지켜갔어요. 얼마 동안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뭐 하고 있어요? 아둥바둥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요. 롱 라이프 하려고. 그래서 엑서사이즈를 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고, 그것만 합니까? 좋은 그 음식이라는 건 좋은 음식만 다 유기농으로 사다 먹고 비싸도 해. 아침에 그냥 야채 주스 갈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교회 왔는데 어떤 분이 캐럿 주스를 갈아가지고 저한테 주셔서 먹으니까 달고 맛있더라고요. 건강에 좋다는 것 다 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엑서사이즈 하고 다 해요. 오래 살려고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장수하려면 그 비결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부모에게 공경.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 방법은 안 쓰고 자꾸만 우리 인간적인 방법만 쓰냐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왔으니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하고 효도를 베풀었는지 마지막 상황에서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 밑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를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를 떠나고 나면 어머니가 그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것을 마음 가운데 애통해 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로 모시라. 어머니의 미래를 자기 제자에게까지 맡기면서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을 담당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실 때 육신으로도 효성이 지극한 삶을 사신 분이셨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우리 부모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부모님의 사랑, 아무런 대가도 없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멀리 계시든지 가까이 계시든지 그분에게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 바쁜 일에 치우쳐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이 들지 못해서 부모님을 against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ignore 하면서 그러면서 부모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너의 낳은 그리고 길러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부모님을 통하여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